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 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음과 같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평화로운 마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자연을 보게 되면은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연의 대부분에 이 나무가 있는데요. 나무에 나무잎이 있습니다. 근데 그 나무잎 색깔이 녹색이에요. 녹색을, 특별히 그 나무잎의 녹색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보면은 눈의 피로가 줄어듭니다. 실제적으로. 그리고 임상학적으로도 이렇게 검사를 해보면은 이 녹색을 보게 되면은 이 심장 박동수가 점점 줄어들고 신경이 이완되는, 다시 말해서 상당히 릴렉스해지는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나무가 많은데 그 나뭇잎을 보고 지친 심령들이 마음 가운데 위로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창조물을 통해서도 잘 나타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다 평강 가운데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와 같은 하나님을 의지할 적에 진정한 평강을 우리 가운데 가질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오늘 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장면을 목격하고 도망갔던 제자들이 어디에서도 두려움을 떨칠 수가 없어서 조그만 집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같이 모이고 거기에 숨어 있으면 자신들이 평화로울 것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모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의 두려움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불안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가장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은 이 세상이 주는 평강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화가, 참된 평화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6시간 만에 모든 고통을 인내하신 다음에 결국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부자인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의해서 무덤까지 안치하게 되고 3일 후 주일 이른 새벽에 부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 사복음서를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못 박혀서 부활하기까지의 모든 기사가 조금씩 다릅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쓰면서 다른 각도에서 보았기 때문에 그 사건의 전말을 이렇게 종합해서 보게 되면은 그 순서를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역할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살아나신 그 부활의 모든 과정을 정확하게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6시간 만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자 그 사실을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시체를 얻기 위해서 그 십자가형을 담당했던 빌라도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예수님의 시체를 구했을 적에 빌라도가 상당히 놀랍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십자가형을 당하면은 6시간 만에 죽는 경우는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자연사를 하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모든 구속사역을 마친 다음에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적에 당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심으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놀랐고 옆에 있는 부하에게 알아보라 그러니까 정말 예수께서 돌아가신 것을 알게 되었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가도록 허락을 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시체를 요셉이 원래 자신의 몸을 이렇게 묻고자 하였던 그런 무덤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안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얼굴에는 수건을 두르고 그 다음에 몸에는 하얀 천으로 된 세마포를 두르게 되어서 유대인의 장례법에 따라 안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덤 옆에 준비되었던 돌을 굴려서 무덤 입구를 막습니다. 그것이 바로 금요일 저녁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토요일은 예수께서 무덤 가운데 계시고 주일 이른 새벽이 되었을 적에 아직 해가 뜨지 않았을 적에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십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모르는 많은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제자들이 그 이른 새벽에 주님의 시체를 보기 위해서 무덤을 향해 가게 됩니다. 그 무덤으로 갔던 여인들은 최소한 5명이었습니다. 이 복음서에 보면은 어떤 복음서 기자는 1명만을 기록하고 있고 어떤 복음서 기자는 3명 기록하고 있는데 전체를 합해보면은 최소한 5명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7 귀신 들렸다가 주님께서 낫게 해주신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고 그 다음에 세베대의 어머니였던 야고보의 어머니였던 마리아, 또 살로메, 요한나가 있었고 다른 몇 여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무덤에 안치할 적에 그곳이 어딘가를 보았고 주일 아침에 새벽 미명에 그곳으로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무덤을 향하여서 갈 적에 그 마음이 상당히 비통했습니다. 절망 중에 절망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무덤을 향해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그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또 여러 참 유족들만이 아니라 온 국민들이 참으로 비통한 가운데 그런 지난주를 보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라는 생각에 특별히 수학여행을 가려다가 그만 많이 죽게 된 학생들을 보면서 오해라는 부모님을 볼 적에 우리의 마음도 상당히 참 답답했습니다. 안타까웠다는 것이죠. 비통했죠. 그런데 그 비통한 마음과 같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는 모든 여인들의 마음이 그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비통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 도저히 그대로 있을 수 없었고 그 시체라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서 그 무덤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그들에게 걱정거리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무덤 앞을 막고 있는 큰 돌이 있었는데 그 돌을 누가 옮겨주냐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몇 명의 여인의 힘으로 옮길 수 없는 큰 돌이었습니다. 어찌되었든 가서 한번 우리가 해보자는 마음으로 무덤까지 갔더니만 무덤이 있는데 그 돌이 옆으로 비껴가 있고 무덤에 이 통로가, 입구가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그 무덤이 다음과 같을 것이라는 그런 추측에 의해서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에 가면 그런 무덤이 있는데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그 사진을 보게 되면은 그 돌로다가 되어 있죠. 그리고 옆에 있는 큰 돌이 있었는데 이게 사람이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돼 있다가 시체를 안치하고 난 다음에는 돌을 이렇게 굴려서 들어가게 하고 이게 막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에 갔더니만 이렇게 돌이 옆으로 비껴져 있었고 안에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너무나 놀랐습니다.
누군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간 것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 당시 고대에 남의 무덤을 그렇게 시체를 훔쳐가거나 또 시체 옆에 있는 소지품들을 이렇게 가는 도굴꾼 아니면 또 도둑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인들이 그런 일이 생긴 줄 알고 상당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자기네들만 알면 안 될 것 같아서 거기에 있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시킵니다. 네가 다락방에 있는 그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가서 이 사실을 알아라.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그 사실을 가지고 이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말하려고 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조금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아주 처음에는 햇빛이 없다가 이명이 조금씩 밝아올 적에 여인들이 그 무덤을 보는 가운데 용기가 조금 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저 안에 들어가서 좀 봐야 되겠다라는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먼 발치에서 다가가서 무덤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그 무덤 안에 찬란한 천사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인들은 너무 놀랐습니다. 그때 그 천사가 바로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의 여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났는데 최소한 한두 번 들었던 그 말씀이 무슨 말이었냐면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가 십자가에 못 박힌 후에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는 그 말씀이 떠오르게 된 것입니다. 천사의 말을 듣자마자 여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을 적에 우리 심령 가운데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축적된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서 어려운 일을 당할 적에 때에 따라서는 중요한 일을 결정해야 될 적에 생각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그랬지.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신다고 그랬지. 그 말씀의 힘으로 우리 믿는 자들은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그런 믿음의 결과인 것입니다. 여인들이 이 무덤에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 적에 막달라 마리아는 이제 열심히 뛰어서 제자들이 있는 곳에 갑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있는 곳에 가서 자신이 본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주님의 시체를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 충격적인 소식을 받자 다른 제자들은 두려워서 어떻게 하지 못했지만은 베드로하고 요한은 벌떡 일어납니다.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은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 두 제자가 달려가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한편 무덤에서 예수님의 그 시신이 없고 천사를 보았던 여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또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길이 엇갈린 것이죠. 한 4-5명의 여인들은 다시 이제 제자들에게 부활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가고 이제 이쪽에서는 베드로하고 그 다음에 요한하고 마리아가 뛰어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 요한이 조금 더 힘이 셌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를 앞질러서 제일 처음으로 첫 번째 주자, 그 다음에 베드로, 마리아가 뒤쳐져서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왔을 적에는 그 5 여인들은 없었습니다. 이미 떠난 후였죠. 그래서 보니까 요한은 도착하자마자 멀리서 무덤을 보고 지켜보고 있었을 적에 베드로가 요한을 앞질러서 들어갑니다. 항상 이 베드로는 다혈질이고 행동부터 먼저 하는 성격이에요. 그래서 이 무덤 안으로 들어가서 무덤 안을 보면서 한탄해합니다. 이게 어찌된 일이냐. 근데 그것을 보고 요한은 들어가는데 거기에 원어적으로 보게 되면은 요한은 거기에 들어가서 보고 믿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원어에 보게 되면은 그 본다는 것은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케어풀하게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면밀히 조사하는 것입니다. 뭘 봤냐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흔적 가운데 이 세마포하고 하얀 천하고 수건의 위치가 있는데 그 위치가 도굴꾼들이 와가지고 훔쳐간 그런 모습으로 흐트러져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가지런히 놓여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믿음이 그 장면을 보았을 적에 그에게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베드로와 요한은 다시 큰 무덤을 나와서 조금 허탈한 마음에 자신이 있던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막달라 마리아가 빈 무덤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아무도 없는 그 공간에 들어갔는데 그 무덤 안에서 천사를 봤지만은 천사도 너무나 슬픔 가운데 잠겨있는 마리아의 마음을 누려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왔을 적에 뒤에서 누군가가 부르게 됩니다. 그러자 동산지기인 줄 알고 막달라 마리아는 내 주님의 시신이 어딘 줄 아시면은 좀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말했을 적에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를 향하여서 마리아야 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나게 된 그런 처음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다음같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붙들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개역개정의 요구는 참 번역을 요번에 잘했는데요.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면 우리가 확 붙들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조금이라도 떠나갈 것 같으니까 못 떠나가기 위해서 붙드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나를 꽉 붙잡지 말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아직 아버지께로 내가 가지 않으니까 아직 올라갈 때가 안 됐으니까 나를 붙들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부활의 소식을 전하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거기서 사라지셔서 이제 막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소식을 천사들로부터 들은 그 5명 정도 되는 그 여인에게 노중에서 나타나셔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위로를 하시고 그 다음에 엠마오로 가는 2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2 제자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그들과 함께 성찬식을 베푼 후에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에 이 저녁쯤이 되었을 적에 주일날 저녁이 되었을 적에 바로 이 벌벌 떨고 있는 두름에 쌓여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이란 이 세상의 평강과 어떻게 다른 것일까요?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은 어떤 평강입니까? 먼저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게 된 그런 평강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전쟁에 참여한 그 용사들이, 군인들이 돌아올 적에 많은 국민들은 그 군인들을 상당히 환호하게 됩니다. 환영을 하게 되죠. 미국 2차 대전 당시에 유럽의 자유를 위해서 유럽까지 가서 전투에 참여했던 그 군인들이 본국으로 돌아왔을 적에 대대적인 환영식을 했습니다. 민주주의를 지키고 참으로 영웅 같은 그 모든 사람들을 온 국민이 환호했었습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 전쟁 중에 상처를 입은 사람들은 그 상처가 마치 훈장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먼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신 다음에 손과 옆구리의 상처를 보여주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바로 너희들을 죄 가운데서 내가 구해내기 위해서 사력을 다해서 죽기까지 싸운 상처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말로만이 아니라 내가 행동으로 이렇게 너희를 사랑하는 것을,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을 보여주시고 계신 행동으로 말씀하시는 설교라고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할 적에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의 보혈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화평 가운데 있게 된 사실은 참으로 놀라운 축복이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참된 평강을 가져다주는 그런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천 고전 가운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한 번쯤은 읽어봤던 그런 오래된 책 가운데 철로 역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전반적인 내용은 장망성이라고 하는 그 멸망의 도시예요. 거기 있으면 멸망을 하는데
거기서 떠난 어떤 한 사람, 후이샨이라는 그 사람이 천성, 하늘나라에까지 이르는 그런 내용을 토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1805년에 처음으로 그 고전이 들어왔고 번역이 되어서 그 이후로 많은 우리나라 그 기독교인들에게 소개가 된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을 지은 사람이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요한 버년이 아주 신실한 크리스천이었는데 그 마음 가운데 항상 불안해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죄 때문이에요. 죄가 항상 그에게 있는 것 같아서 그가 불안해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존 버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똑같은 메시지의 말씀이 있었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써 화평을 이루사라고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는 불안한 마음이, 죄로 인해서 불안한 마음이 들 때마다 이 말씀을 되새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음 가운데 큰 평안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평안한 마음을 얻게 되자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대자연을 통해서 그 놀라운 진리 하나를 깨닫게 됐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이 지은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폭포수와 같이 뿌렸던 그 피에 비한다면 아주 큰 들판에 조그만 조약돌 정도밖에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치 그 돌멩이에 비해서 큰 산은, 큰 대자연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생각이 들었고 그렇게 보기 시작하니까 자신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완전히 씻겼구나 하는 생각을 깨닫게 되고 참된 죄로부터의 회복을 얻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처음으로 주시는 평안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를 억만 죄악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하신 그 평강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은 죄에 묶여있는 다른 사람들도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23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것은 우리가 어떤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죄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게 하는 그런 권한, 그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책임과 권세가 너에게 있음을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이란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강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평강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2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0절에서 22절까지 보면 21절에서 22절까지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아담은 원래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생명 그리고 짐승의 생명은 참으로 묘해요. 여러분들이 이 비둘기를 잡아서 그 생명이 어디 있는가를 해부해 보면은 심장이 뛰고 있는 것을 보기 때문에 생명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지만은 그 심장을 멈추게 하면은 생명은 달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생명은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심장이 뛰고 있다고 해서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가 그 가운데 작용이 될 적에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든 사람을 이렇게 생명을 주신 것은 다른 방법이 아니라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죽을 적에 마지막 숨을 빼는 것이 생기가 빠져나가기 때문에 죽는 것인데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그 흙이 사람이 되고 그리고 심장이 박동거리기 시작해서 사람이 움직이게 되는 그런 사실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에 제자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람을 만들 적에 그 창조의 작업을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영적으로 그들에게 새 생명을 주고 계신 모습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숨을 내쉽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성령을 받으라. 다시 말해서 성령으로 거듭난 새로운 새 생명을 받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떠나신 후에 그들의 삶을 새롭게 인도할 분은 성령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성령 하나님은 보혜사라고도 부르는데요. 이 보혜사라는 뜻은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은 성경에서 중요하게 가르치고 있는 것은 위로자. 우리의 심령이 낭망되었을 적에 우리를 북돋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이 위로자. 또한 카운셀러, 이 좋은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할 적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그런 지혜의 역할을 감당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가리키냐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데 그런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되면 우리 가운데 큰 평강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참다운 평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대적했던 그런 관계였는데 그 관계를 원수였던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이르게 해주신 엄청난 평강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를 그냥 혼자 놔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갈 수 있는 축복된 그런 평강의 삶을 또한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다시 살아나신 주님,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모든 인류가 결코 풀 수 없는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 참다운 소망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사랑하며 더 나아가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